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로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쓰는 말 가운데 기독교 문화가 전래되어서 신앙적인 그 용어를 차용해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듭남 뭐 이런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삼고 있는 이 소망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라는 말을 잘 쓰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의미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 성경이 밝히는 이 소망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그때 소원이었습니까? 현세적인 나라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소원을 넘어서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이 소망이라는 말에 그 성경적인 의미를, 성경적인 의의를 잘 간직하고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소망의 이유를 잘 그리고 선명하게 갖고 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굉장한 희망이라는 걸 갖고 있구나. 그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정도로 소망을 늘 품고 그것이 표출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사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라는 것이었습니다. 헤어질 때도 마라나타 하고 기약하고요. 다시 만나면은 주 안에서 반가운 그 정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마라나타의 그 진리의 소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란이란 말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로마의 그 적대적인 사회에서 시저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고 바로 마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타라는 말은 오셨다, 오신다, 오실 것이다, 오시옵소서 이런저런 시제를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은 어느 한 지방의 신자들만의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끝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로 서신을 끝맺고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 성경의 종말적인 그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인 우리들에게 주님의 오심이 인사말이 될 정도로 이렇게 열렬하고 간절한가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에 찬 삶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 뭐길래 저렇게 인사할 때마다 다른 말 다 놔두고 오늘날도 미주 사람들은 인사할 때 그저 굿모닝, 굿나잇.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하셨습니까? 과거에 얼마나 참 잘 못 먹었어. 밥 먹었냐고. 이게 인사말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이 안녕들 잘 못하니까 밤새 안녕이 궁금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인사말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안 그랬어요. 마라나타. 우리 교회 이 인사말이 좀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 살고 핍박도 따라다니고 대단한 가문들도 아닌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밝고 아주 다부지고 남들에게 관용하고 성실하고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면서 그러면서 먼 시야를 갖고 저렇게 사는가? 오늘 우리의 비범한 영적인 삶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나요? 근데 중요한 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외인들이 가진 궁금증과 질문들에 대해서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았다라는 점입니다. 질문은 있는데 준비가 없으면 얼마나 난처합니까? 우리가 이런 신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풍성하게 답할 수 있는 대답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변으로 줄 몇 가지의 그 대답을 삶 가운데 어떻게 준비할까? 이 문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왜 그토록 소망을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삽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15절 말씀은 어떤 답을 주나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다른 어떤 변증학적인 답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안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답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할 때 우리 안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여라. 바로 우리가 대답할 우선적인 수직적인 대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모든 이 종치면서 목사가 축도할 때까지 모든 순서가 수직적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나 말씀을 나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죠.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전부 수직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수평은 거의 우리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예배 마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그분과 그분과 나의 바로 이 수직적인 예배가 교통된 다음에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에게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격려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예배 시간은 철저히 수직적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며 오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오늘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수직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답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 개인에 대한 주님의 지배와 통치, 그리고 이 온 우주에 대한 주님의 통치권을 모두 나타내는 말입니다. 본래 주님이란 말이 큐리오스, 절대자의 이름이에요. 절대 통치자, 왕을 두고 말할 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소망의 이유를 답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답변하는 그 모든 근거는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하나의 취미로 갖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철학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남들은 몰라도 우리들은 적어도 복종하는 이 복종의 고백과 실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주재권, 예수님이 나를 주재하시는 분이다. 오늘 오후에 목장 모임에 나누는 오늘의 그 공가의 테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죠. 주재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주재권을 만약에 애매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왜 그 주님이란 분이 하는 말을 지키지 않지? 하고 우리의 말은 설득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주님도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라고 말은 하면서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이 예수님이 이상하셨어요. 당시의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말을 행하지 않거든요.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나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시든지 순종하며 복종합니다라는 그 의미가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나셨고 그분은 또한 주님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만 알지 말고 내 삶의 왕 대신 주님으로 알고 그리고 모시며 사는 이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 모든 소망의 생활의 출발점으로 다시 한번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님이심을 답변으로 준비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온유와 두려움을 잘 예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소망을 고백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외인들에 대해서 이 대답을 위해서 그 다음으로는 수평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에서 잘 교통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는 잘 하는데 옆에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이게 시원찮아. 그럼 그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이지만 15절 말씀에 수평적인 준비에 대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신앙적인 준비를 훌륭하게 갖춰도 수평적으로 인간 상호 관계적으로 준비가 미성숙하면은 그렇게 함부로 남에게 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이든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먼저 온유함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팔복에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셨죠? 온유가 뭘까요? 이웃이나 타인이나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선량하고 양순한 것을 가리킵니다. 소망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터프하거나 독선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도 하나님의 강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목에 힘을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강하지 우리가 강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증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충분히 온화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려움을 또한 말하고 있죠. 여기 말한 두려움이란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에 근거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존중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을 존중하는 건설적인 두려움을 갖고 이 땅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근데 요즘은 잘 이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두려워해야 될 그런 인간 질서 가운데 세워진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존중해야 될 그런 질서상에 있는 사람에게도 존중을 안 해요. 전부 내가 훌륭해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잘났어요.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잖아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죠. 하나님 주신 권위 앞에 올바른 두려움으로 존중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 학교의 선생님 점점 권위가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집안의 자손들이 학교의 학생들이 존경할 그분들을 존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현상입니다. 국가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모든 위정자들이 그리고 그들을 자신끼리도 서로 두려워하며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위정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전도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능숙한 전도의 달인인 그지만은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도 잘하는 분이 전도할 때 떨었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심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은 걷어내야 되지만은 지나친 자신감은 과장되게 포장된 자아의 거품인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또 예의를 갖추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인정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소망의 이유를 효과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을 수평적으로 잘 준비하는 이게 또 은혜이면서 우리의 훈련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양심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선한 양심이 우리 소망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늘 양심과 함께 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선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양심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바울 사도 당시에 어떤 사람을 두고 사도가 말하는 것 같은데요. 양심을 버리며 그저 믿음 하지만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더니 나중에 보니까 파선하더라, 이런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우리 기독인들이 양심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런 모습을 불신자가 보면 누가 우리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저들은 믿음은 좋다 그러지만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지키는 양심적인 룰도 안 지키며 살아가네? 아무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신앙의 양심을 세례로서 표현을 합니다. 지금 또 가을 세례를 받는 주간이 됐죠.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세례를 저렇게 진지하고 엄숙하게 받는데 왜 그럴까? 도대체 어떤 소망을 지닌 저들이기에 저렇게 세례를 받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하여 잘 우리가 대답을 하되,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언약적인 예식입니다. 약속이 들어있는 예식이란 말입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세례 받는다는 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밖으로 표식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으니까 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례교인들은 뭐를 증거하는 겁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속을 받았다는 이 구원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그 뭘로 말합니까? 웅변적으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웅변을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와 있구나라고 그 표를 보고 우리의 구원을 그들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을 축복하시면서 보라,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이른 개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 구원의 표를 확정을 나누는 것이죠. 물에 아주 잠기거나 아주 그 적시는, 우리가 지금 세례를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물을 뿌리죠. 물을 이제 손으로 적시며 세례하고요. 또 다른 교파에서는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해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예식으로 합니다만, 그런 예식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이죠. 육체를 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온몸을 잠그고 그렇게 세례받을 때 누가 오해했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몸을 씻고 있나?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몸 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씻고 양심을 씻고 영혼을 씻는 거란 말입니다.
21절 말씀에도 세례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 간구라고 말하는 것은 세례란 사람의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하게 나가는 갈망이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 간구라고 표현한 것은, 간구는 기도니까 조금 그렇고요. 갈망이란 말이에요. 세례란 그렇게 무뎌지고 심지어는 화인 맞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세상 가운데는 때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 묻은 양심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을 뜨겁게 불붙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결의를 불붙이는 바로 그게 세례의 표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990년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 그때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 그리고 아주 심화되고 있는 경쟁, 도덕 불감증, 그리고 공공 질서가 무질서해지는 이런 부작용을 많이 겪던 시기였습니다. 정직과 질서와 배려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양심이 식어버렸다 하는 그 사회적인 자성의 분위기가 팽배했고요. 그래서 양심이 변질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양심냉장고라고 하는 예능 코너가 그때 국민들 마음에 상당히 어필을 해줬습니다. 저도 몇 번 아마 본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냉장고가 뭔가요? 변질되지 않고 잘 간직하도록 두는 것이죠. 사람의 양심이 썩으면 안 된다. 사람의 양심이 변질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본유의 그 양심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양심의 냉장고와 같은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 해서 곳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아주 본격적으로 뜨겁게 불붙어 올라야 됩니다. 신앙이, 양심이 그렇게 불붙여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갈망이, 양심적인 그런 새로운 소망과 사모함과 그런 갈망이 신자들에게 세례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우리 믿음과 더불어 양심이 살아있고 양심이 그 누구보다 청명하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양심이 결부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양심껏 섬긴다고 하는 이 모습이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답변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도 좋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뜨겁게 살아있고 날마다 화라산처럼 불붙는 이런 신앙에 흠이 없는 우리 모범적인 영성을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예배하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기독교인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예수를 믿어서 크게 출세하거나 부자가 되는 게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볼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독인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 복에 머물지 않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주 귀중한 신앙의 고백이 되겠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분처럼 그렇게 복도 받지 못했어요. 저는 요즘 모든 게 형통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받고 있답니다. 저는 요즘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저는 현실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더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던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 중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1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단순히 설교하시고 단순히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러신 것만이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데 나는 내가 따로 살려고 한다면 주님과 우리가 밸런스가 맞지 않겠죠? 우리가 오늘도 이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래도 마음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소망을 고백할 때 우리 그런 사람을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맞았어요. 그러나 그때 그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네. 세상에 이런 큰 복이 어디 있나? 우리가 뭔데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다가 채찍질을 맞았네. 비록 내 육신은 아프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을 인하여 내가 채찍을 맞았다는 이런 대상이 된 게 얼마나 황공스러워,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당시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 진짜네, 저 사람들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사실은 쉬워요. 그러나 그 반대로 나가는데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신세 망쳤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모든 외적인 모습이 일그러졌을 그때에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의 소망이 강력한 대답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같이 살기 어렵고 고난이 심해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궁금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답변이 된다. 마지막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궁극적으로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이 좋은 낚싯대를 샀어요. 밑밥을 잘 놨어요.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물고기가 뭅니다. 그때 확실하게 낚아 올려야 되는 거죠. 물고기가 무는데 가만 놔두고 그냥 놓쳐버리면 그 뭐 하려고 낚시합니까? 아무리 선한 영향력으로 준비를 잘 했다 하더라도 결국 영혼의 거듭남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우리를 거듭나게 한 다른 씨앗은 말씀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교인들은 불신자가 여보세요, 저도 어떻게 당신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목사님에게 소개할게요 이러지 마시고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우리 기본적인 전도자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18절에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으셨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19절은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요,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여기 옥이라는 것은 스올이나 하데스와 같은 음부의 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20절 말씀에 노아의 때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모두 하나님께 불복종하다가 홍수로 심판받은 당시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로서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복종하던 그 영들이 있는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이토록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2장 9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이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 위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두가 들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시오. 모든 심판과 구원의 주님이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고 영들에게 친히 가셔서 선포한 것처럼 우리들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교회 전도가 살아있으면 그만큼 교인들의 영적 생활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전도가 없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중심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대체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왜 주일을 성수하는지, 주일날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멋지게 하루를 놀까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주일을 성수로 예배하러 가는 그 이유가 뭘까? 왜 천상의 약속을 위하여 때로는 자기들의 지상의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순교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도대체 저 이유가 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대하여 강력하게 그리고 마음속에 진리 안에서 내공을 갖추어서 잘 준비하고요. 그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이런 열매가 있도록 우리 모두가 소망의 답변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